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쁘름의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이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삶에서 누군가를 닮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 그리고 태도에 영감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스스로도 그 사람과 같은 길을 걸으려고 하죠. 어린 시절에 위인전을 참 많이 읽었는데, 위인전을 읽으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이 사람의 이런 모습을 내가 닮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읽게 되죠. 어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살펴보며 그런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을 본받아가며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가죠. 마치 아이가 부모를 본받아 성장하듯 우리 역시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보며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키워나가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본받음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개념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여러 차례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은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너희 역시 신앙의 공동체 역시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본받은, 바울이 말한 본받은 것은 단순한 외형적인 모습의 어떤 것의 모방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고 성품을 닮아가는 내면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바로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바울과 주님을 본받고 나아가 자신들 역시 본이 되는 자로서 나아갔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 신앙의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주님의 성품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게 되죠. 결국 그들은 환난과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굳건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모두 다 경험해야 할 신앙의 여정과 같죠. 처음에는 누구나 연약한 믿음을 위하여 더욱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내가 닮고 싶은 신앙의 성배들이나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을 본받으며 우리의 믿음 생활을 시작해 나가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본인 되는 자로서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죠. 단지 개인의 경건 생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이 드러나는 데까지 우리는 성숙하게 자라나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본받는 자가 본이 되는 자로서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며 우리 역시 우리 자신에게도 신앙적인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본받고 있으며 또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본이 되는 자로서 성숙한 신앙을 이루는 삶을 함께 나누며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지금 여기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과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가는데 그들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그들을 단순히 어떤 사람들의 모범을 한 인간의 모습을 따르는 것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본받았다고 가득 강조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한 외형적인 모범이 아닌 삶의 깊은 곳에서부터의 변화를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에 대하여 거듭 이야기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복음을 듣자 많은 어려움과 박해를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고 있죠. 여기에 우리는 신앙의 첫걸음이 항상 순탄한 것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만 가지면, 주님만 만나면 모든 것이 마치 너무나도 쉽게 풀릴 것 같지만 오히려 많은 경우에는 더 어려움과 도전이 다가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큰 환난권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후에 주변의 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핍박과 압박을 받았죠.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된 말씀에 따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이 바울의 메시지에 반대하며 그를 핍박하고 성도들 역시 핍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환난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어쩜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첫걸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외부적인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평안으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정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환난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그로 인한 영적 유익은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로 이런 진리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환난 중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은 더욱 견고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도 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들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신앙의 걸음은 결코 성령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만으로는 결코 환난을 이겨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일하실 때 우리는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통하여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로 인하여 주님이 가셨던 주님의 삶을 본받으며 나아갔던 것이죠.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모범, 저 사람은 정말로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다 에만 멈추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삶과 희생,
겸손과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본받을 때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환난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바울과 주님을 본받으며 신앙의 첫걸음을 내디르며 나아갑니다. 그들의 본받음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내적의 변화를 경험하는 놀라운 신앙의 실천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서 성령의 기쁨과 능력으로 신앙의 우리의 걸음을 굳건히 내디디며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삶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는 본받는 자에서 본이 되는 자로 우리는 자라 나아가야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7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의 신앙은 단순히 자신에게만 있지 아니하고 다른 이들에게 본보기가 될 만큼 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죠. 자, 여기서 지금 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뛰어난 사람이다와 같은 어떤 외적인 칭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자로서의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6절에서 바울의 말씀, 바울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을 본받는 자로서의 신앙의 첫 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본받는 자로서 성령의 기쁨으로 그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아가죠. 자, 이제 그들은 거기서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자, 7절과 8절에 이어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데살로니가 지금 자기가 있는 지역을 넘어서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 지역에 퍼졌다고 그들을 칭찬하고 있죠. 자, 이것은 이제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시간이 지나더니 뭐가 조금씩 나아진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주님의 삶을 따라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이 성숙하였다는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죠. 자, 바울이 말한 본받는 것의 이 본이라는 의미는 좋은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배우고자 할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 신앙적인 모범을 뜻하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신앙의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셨듯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본받으며 나아가자 그들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빛과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면적인 엄청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을 깨닫고 그대로의 삶에 적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말인 것이죠. 어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나도 모르게 정체되고 멈춰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목적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본이 주님을 향한 모습이 아닌 세상의 만족을 위한 모습이 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은 분명 고난을 통하여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역시 많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그들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간 결과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그분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본이 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지금 치우쳐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입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본이 되었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본이 되는 자로서 그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책임 역시 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큰 선물이자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여기서 멈추면 결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쩜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이나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물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쩜 우리의 모습이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참된 자로서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자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시간 우리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지역에 그 모습이 본이 되었다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참된 자녀로서 본이 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업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모습을 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세상에 보내주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것을 더욱 쫓아나갑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아니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물어보면 다들 멘토를 찾기 원하죠. 그리고 좋은 멘토를 만나면 좋은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군가 다 닮기 원하기 때문이죠.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 나보다 조금 좋은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때 내 삶 역시 그들의 모습과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멘토로 참
많이 삼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삼고 계십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원할 때만 혹시 주님을 이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주님을 본받는 자로 시작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매우 연약한 첫걸음을 내디뎠죠.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본받는 자로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나아갈 때 그들에게 오히려 성숙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자로 자라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쩜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는 나보다 조금 낫다고 여겨졌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역시 감명을 받고 우리의 모습이 한 발 한 발 더 성장해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이 다른 사람이 이끌어가야 할, 다른 사람, 믿음이 연약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할 본이 되는 삶이라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본이 되는 자로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을 가지고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리고 다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중요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분명 본받는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본받는 자로서 시작하였지만 반드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으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며 성숙한 신앙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